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주제 하나를 배우게 되는데 그 주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 특징은 성령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성령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또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참복음과 거짓 복음에 대한 비교는 했는데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1장과 2장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12번 나오는데 3장부터 6장 사이에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성령에 대한 풍부한 진리가 담겨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비교해 보면 로마서에서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 23번 나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에는 1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숫자적으로는 로마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16장이에요. 갈라디아서는 6장입니다. 로마서 16장에 23번 나왔는데 갈라디아서 6장에 12번 나왔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매 장마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2번씩 나오는 분량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성령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성령과 갈라디아서의 차이는 같은 성령님을 다뤘는데 로마서의 성령님의 교리는 지극히 교리적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성령님은 지극히 경험적이에요. 하나는 교리적이고 하나는 경험적이에요. 그럼 목사님, 경험적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경험적이라는 말은 경험한 사람만 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성령님은 교리적이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배우고 성령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경험은 못해요. 근데 갈라디아서의 이 성령의 역사는 경험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집단적 체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럼 경험했다는 말이 뭔가?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만이 아는 맛이 있어요. 젓갈 맛, 된장 맛, 된장 뚜껑 열었을 때 나는 냄새 누구만 아느냐? 한국 사람만 알아. 그리고 그 냄새가 구수해요. 흰 쌀밥에다가 젓갈 올려놓고 먹는 거 한국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게 한국인의 맛이란 말이에요. 돼지고기에 새우젓 찍어가지고 보쌈 김치에 싸 먹으면 누구 맛이냐? 한국 사람 맛이에요. 그건 한국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한 맛이에요. 멸치 국물에 매운 고추 섞인 간장 넣어서 먹는 거 한국 사람만이 아는 국수 맛이에요. 그게 뭐냐? 집단적인 한국 사람들의 맛의 습관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이 그런 거예요. 성령은 성령 받은 사람만 알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거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려 성령을 받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할 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살아계셔. 왜 그럴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그걸 명확하게 성령 받은 사람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받았다면 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준 사람이.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그러면 누군가 성령을 줬단 말이야. 그걸 바울이 5절에 누가 줬다 그러냐?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이게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다시 말해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속에서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누가 알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성령을 개인적으로도 받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누군가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비밀은 경험한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바울의 관점은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내가 어떤 행위에 율법을 지켜서 그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성령을 받았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때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님을 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지금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 받은 거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받은 거냐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언약을 믿을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하셨느냐? 성령님이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답한 일을 만나고 길이 없을 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충동하시고 격려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간구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집단적인 경험, 그런 성령의 경험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네 행위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말씀이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3장에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사도 바울이 3장부터 6장 사이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성이 있어요. 두 번째 특성은 질문이에요. 질문. 바울은 지금 다른 복음을 따쳐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까지 참았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질문 형식으로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본문이 1절에서 5절까지 5절인데 5번 질문해요.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질문하고, 2절엔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묻습니다. 3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4절에서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이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른 성경은 좀 더 쉽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을 헛되이 경험했단 말이냐? 정말로 너희가 헛된 일이냐?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가 애를 쓰고 힘썼는데 그게 다 헛된 거냐 그거예요. 이제 왜 네가 율법으로 돌아가려느냐? 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5절도 질문형이에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왔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왔느냐? 라고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네가 왜 이렇게 쉽게 다른 복음을 믿었느냐? 내 질문에 좀 답해봐라 하고 답답함을 참았던 질문을 지금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 이제 너희가 한번 나한테 대답해봐라. 이 질문에 너희가 좀 대답 좀 해봐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답답한 거예요. 신앙의 길을 떠난 이 신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믿음을 버렸느냐 하고 그 믿음 버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이게 내 자식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길 떠난 거예요, 신앙. 예배생활 잘했는데 가족들이 예배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답답함을 뭐라고 얘기하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네가 왜 이렇게 어리석으냐? 어리석다는 말을 썼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딱 6번 나와요. 근데 갈라디아서에서만 2번 나와요. 오늘 3장 1절에 너희 어리석다라고 했고 3절에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라는 어리석다는 말을 썼어요. 근데 이 어리석다는 단어가요, 이게 2가지 단어가 합쳤어요. 아라는 단어가 앞에 접두사로 붙고요. 이게 부정사예요. 아. 그 다음에 노에토스라는 말이 붙었어요. 노에토스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 노에토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신, 지각, 생각할 때 헬라어로 노에토스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아가 붙었으니까 지각이 없다, 정신이 없다, 네가 생각이 없구나. 그럴 때 노에토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바울은 네가 어리석다 그 말은 네가 이렇게 생각이 없느냐, 네가 이렇게 지각이 없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무질서, 생각의 무질서는 바로 어리석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무질서예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각이 딱 정리가 돼요. 신기해요. 무질서는 평화가 없어요. 무질서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각이 딱 정리되면서 평안이 생기고 질서가 생기고 그리고 기쁨이 생겨요. 그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경험했던 이 사람들이 성령을 떠나면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네가 어리석다, 어떻게 그렇게 지각이 없어졌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을까요? 그 답은 그들이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명확하게 다시 설명하는데 그게 딱 한 문장이에요. 그 한 문장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4절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1장에서 6장인데 3장에서 1장과 2장에서 참복음과 거짓복음을 설명하고 3장 1절에 1장과 2장에서 설명한 참복음을 한 문장에다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 2장을 다 요약해서 3장 1절에 내가 전한 참복음은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6장 마지막 나가면서 뭐라고 그랬냐? 나는 자랑할 것이 예수의 십자가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고 6장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그가 말한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여기서 갈라디아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면 진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는 이 말이 사실이냐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복음을 정말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설교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14장으로 돌아가 보면 그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비교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행한 것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한 것을 비교해 봐야 진실함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갈라디아 3장에서 정말 그렇게 복음을 핵심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13장 14장에서 그렇게 설교했냐? 했어요. 그래서 13장
돌아가 보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 13장 38절하고 39절에 그가 설교를 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그 다음 말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이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게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한 이 사람을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누구냐? 이 사람이 예수란 말이야.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이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했던 그 복음을 믿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 불과 2, 3년이 지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이 밝히 보이는데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쉽게 떠나느냐 라고 얘기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시 말해서 유혹받았다는 거예요. 꾀임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그렇게 빨리라는 말인데, 그렇게 속히 떠나는 것이 이상하게 여겨졌는데 3장 1절에 가니까 왜 이렇게 속히 떠났느냐, 그 비밀이 뭐냐면 누가 너희를 유혹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가라는 말이요, 단수예요. 단수. 누가 너희를 꾀려다 했는데 이 누가가 단수인데, 드러난 현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라고 복수를 썼어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1장 6절에 1장 7절에 갈라디아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복수인데 그 사람들이 너희를 유혹하고 교란했는데, 지금 3장 1절에서는 누가 꾀더냐고 단수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존 스타트가 이 누가라는 단수를 이야기하면서 이건 거짓 교사 뒤에 있는 사탄을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일리가 있어요.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과 어떤 사상 뒤에는 숨겨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사상이 온 게 아니라 그 사상과 그 사람 뒤에는 숨겨진 무서운 영적 세력이 숨겨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미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혼을 미혹하게 하는 세력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다. 실제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의 행위 뒤에는 마귀가 예수를 팔아먹으려는 생각을 넣어줬다는 사탄의 역사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팔 생각을 마귀가 그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탄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와 결연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못 믿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내가 할례도 받고 내가 율법의 규례대로 살아야 한다는, 뭘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얘기하지만 성령은 우리에게 너 할 거 없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이게 성령의 음성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에게 그것을 믿으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행할 것이고 행하셨다는 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네가 노력해서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 받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웬일인지 모르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믿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네가 뭔가 더 해야 되고 네가 노력해야 되고 네가 더 준비해야 되고 이러는 세상의 음성에 비해서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고 내가 너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하지 않게 지키는 내가 있다.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왜 이 복음의 능력을 떠나서 왜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냐?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못 보느냐?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금과 은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다에 길을 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왜 못 보고 왜 못 믿고 왜 의지하지 않고 사느냐?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끓는 심정이란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은 것을 잊어버렸느냐? 네가 지금까지 여기 온 것이 너의 힘이냐?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도와서 여기까지 이끌어왔는데 왜 나를 잊어버렸냐? 왜 나를 못 믿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란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그분에게서 눈 떼지 마세요.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보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기도 없이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고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가 준비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의 음성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아침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강해지게 해 주옵시고 유혹에 빠져서 무질서하고 마음의 혼돈이 성령의 역사로 생각이 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며 이 예배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음대로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있게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오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응답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고 믿음의 회복을 원하는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